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의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 세리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본다면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에게는 세금 징수의 의무가 있었는데 직접세는 관리들을 통해서 거둔 반면 간접세나 관세는 세리들에게 하청을 주어서 징수하게 하였습니다.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게 바치는 것만으로도 매국노 취급을 받기 일쑤였는데 세리들이 정해진 것보다 많이 거두어 착복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세리를 극도로 경멸했고 상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레위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더구나 그가 세리로 일하던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충지요 많은 물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기에 세리의 임무는 막중했고 그만큼 레위는 사람들의 비난을 많이 받는 입장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면서 친근하게 자리를 깔고 앉거나 서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뻐하던 그 시간 레위는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레위도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이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거기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잘 알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미움 섞인 시선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세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레위가 경험한 차별이었고 그 차별은 외로움을 가져왔습니다. 차별은 인류가 세상에 살기 시작한 이래 언제 어디에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시는 분이었고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레위는 세리라는 것 때문에 이 귀한 분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던 그 시간에 외롭게 가버나움 세관을 지키고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놀랍게 반전됩니다. 갑자기 그가 있는 사무실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들어서신 것입니다. 그가 바닷가에 나가지 못하고 슬퍼할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차별당하는 모든 사람들,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 삶의 참된 의의와 목적을 알지 못하는 측은한 사람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사회적으로 차별당하던 한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레위가 평생 경험한 모든 만남들 중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만남들이 언제나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지워지지 않을 자국을 남기는 만남도 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자국을 남기는 만남 중에도 일시적인 만남이 있고 평생 이어지는 만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귀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수십 년 살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부부는 아무리 사랑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날 레위와 예수님의 만남이 그러하였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이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생애 가장 소중한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지금까지 호의를 가지고 그를 찾아온 사람들은 같은 직업을 가진 동료일 뿐이었습니다. 동료들을 제외하고 그를 호의적으로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억지로 오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세리도 아닌 분이면서도 세금을 낼 일이 없는 분이면서도 그를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천대받는 죄인이 아닌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한 사람으로 순수하게 만나시려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분은 유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스한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 레위는 평생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분은 단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필요한 사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그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뿐 차별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받고 쉼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레위처럼 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망설이지 않고 따랐던 레위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레위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레위는 친지들을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평소 레위와 친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천대받던 레위의 친구들을 불렀는데 그와 비슷한 입장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들과 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앉으신 것을 보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 사회에 차별이라는 고통을 만들어내는 장본이었습니다. 그들은 세리를 천대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의롭다고 자부했습니다. 본래 유대 사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자신은 의롭다고 자부하면서 세리 같은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다른 이들에게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자신은 의롭다고 자부하면서 세리 같은 사람을 경멸하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둘째 부류는 비록 죄인이라고 차별을 받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란 변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요? 1861년에 태어나서 1930년까지 살면서 일본 개화기 최고의 지성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우찌무라 간조라는 선생님은 111생이란 책의 5월 13일자에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땅은 인류의 거처라고 하나 그렇지 않다. 땅은 인류의 묘지이다. 그의 거처는 다른 곳에 있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그에게 있다. 산은 그의 유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땅 그 자체는 그의 거처로 삼기에 부족하다. 땅을 두고 분쟁하는 자가 대체 누구인가? 정치는 기껏 묘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닌가? 전쟁은 묘지를 서로 쟁탈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천국을 거처로 가진 우리는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야 한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이 세상을 거대한 무덤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분이 상승되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은 기껏해야 자신의 죽은 시신을 눕힐 땅을 얻은 데 성공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좀 더 넓은 땅에 좀 더 잘 준비된 무덤에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기에 전쟁은 묘지를 쟁탈하는 싸움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대 애굽의 파라오들이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묻힐 거대한 무덤인 피라밋을 만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세리 같은 사람들을 경멸하고 차별하면서
자신들을 의롭다고 자부하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당시 유대 사회를 주름잡던 사람들은 기껏해야 무덤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거대한 무덤 이 세상에서 좀 더 넓은 땅을 얻으려는 헛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동묘지인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해 있는 영원한 천국을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무덤일 뿐인 이 세상을 뛰어넘게 하시고 진정한 거처인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입니다. 그러기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이 거대한 무덤인 이 세상에서 좀 더 넓고 잘 만들어진 무덤을 만드는 헛된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만 따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변수는 우리를 거대한 무덤인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들어오시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거부하면서 거대한 무덤 이 세상에서 큰소리치면서 살다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분으로 인해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으로 영혼과 인생이 채워지면 더 이상 거대한 무덤인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진 자신의 마음을 역시 1일 1생 1월 12일자에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재산을 잃어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잊지 않기를, 병들어 괴로워도 좋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잃지 않기를, 사람에게 버림받아 좋다 원컨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하나님은 나의 전부, 하나님을 잃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리이다. 내 일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내 소유로 삼는 것 오직 그뿐이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참 삶이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세리 마태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을 알아서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